9월 19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위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즉 제사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제사법의 핵심은 죄 지은 자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린 양, 또 순전한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양이 나를 대신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희생양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희생양이 될 수 없을까요?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제사에 나아갈 때 예물은 반드시 무흠한 어린 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것, 절름발이 눈먼 것, 여윈 것, 윤기 없는 것,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의학계에서 계속 연구하며 찾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의 연구 결과는 완전한 인간이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 곳이든지 병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 시기, 질투, 교만, 간사, 허위, 이기심, 게으름, 음란, 무례, 불신, 불효, 성냄, 완악함, 강팍함, 술취함, 쾌락, 거짓 등등으로 내면적으로는 더욱 악하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양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통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해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형리를 읽어주며 전도할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죄를 꼭 용서받아야 할 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구제언급을 하며 매일 기도를 행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자기들의 모습만 잘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면 살인한 자가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율법적인 삶을 살며 율법을 잘 지켜내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삽니다. 지구의 탄생을 2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1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 단 한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0.00000이 하염없이 일어난 1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도올 김효국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 유명 교수들이 토론하는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들의 이야기 중에 빅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빅뱅 이전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빅뱅이 바로 그 시작점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도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오늘 본문 12절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서울장신의 학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